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있어도 대통령직을 떠나게 되면 그 대통령으로서의 힘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사람마다 운동력이 다 다르죠. 지난번에 계족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배는 내보다 더 나온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직 젊기 때문에 운동력이 더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운동력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한마디로 인간의 판단을 초월한 질문입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운동력의 크기는 청량이 불가합니다. 200g을 저울을 최대 200g까지 나타낼 수 있는 저울 위에 300g짜리를 올려봐야 200kg밖에 안 나갑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운동력은 바로 이처럼 청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을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가 고민하면서 찾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나 바울의 지식의 한계 밖이다 이건. 그래서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의 능력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의 칭호 앞에 늘 붙이게 되죠. 그분의 지혜와 지식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적에 즉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 낀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절제하지 아니한 그들 모두에게 어떻게요?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 말씀에 절제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이 말씀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큰 구원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닌 바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8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믿는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믿는 도리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인 모세도 신약 시대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피조물로서 산으로서 충성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모세가 전한 그 말씀에 그 믿는 도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면 아들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이건 멸망당하는 것은 명약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세우신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주님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거의 다 직결시켜 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많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완전히 직결시켜 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거기에서 일단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전하시고 그 팔복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한 나를 믿는 그럼 너희의 정체는 뭐냐? 그리스도인 너희의 정체는 뭐냐?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에서 빛되고 소금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율법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들보다도 더 완전케 한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소금된 삶이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은 결단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더욱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율법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 적은 율법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비록 천국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천국에 가서 지극히 적은 자가 될 것이고 적은 율법 하나라도 본인 자신이 먼저 지키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율법이다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때로는 어울려야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과 일단은 친근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접근할 때 율법 아래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을 하는 거죠. 근본 정신이, 근본 말씀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누구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든 이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진 법이 사문화된 그런 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어느 정도의 운동력이 있느냐? 우리의 혼, 정신, 마음, 생각, 정신, 세계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에 있는 관절, 뼈대와 뼈대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관절, 그 다음에 매로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감정과 감동받는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조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의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절제시키기도 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전설이나 설화 같은 그런 얘기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서 파워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운동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운동하심을 통해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들로 바뀌어지고 할 수 없다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지게 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로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 그 운동은 시시한 그런 운동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운동력은 무한대다. 그 전능하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예.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마치 애원하다시피 제발 좀 돌아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고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때에 성전에서 이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들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하심을 보고 야 이제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왜?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자가 지금 그 거룩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부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자언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 백성들을 깨달지 못하게 해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가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읍들이 항폐하여 여기에 거민이 없게 되고 가옥들에는 집들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고 토지는 완전히 전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여호와께 멀리 옮긴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멀리 옮긴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멀리 옮겨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것이다. 집들에도 아무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물고 곳곳에 큰 풀이 막 자라나서 우거져 있고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동네 가운데로 헤집고 다니고 그런 환경.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9가 죽고 얼마?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많다. 그 10분의 1도 또 걸러내어서 마지막으로 뭐만 남을 때까지?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 남아있는 10분의 1 중에서도 또 없애버리고 거룩한 씨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예.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하신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되려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55장 1, 2,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 2,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나를 청종해라. 나를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청종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피폐가 있고 지금 막 공격해 가려고 지금 바벨론은 공격 준비가 다 돼 있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데 그 큰 나라에 우리가 다 잡혀가 버리고 겨우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민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살아갈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해방이 된다 이 말입니까? 무슨 수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능력은 너희 능력과 다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생각대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느냐. 근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증발해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를 적시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다시 내년에 심을 종자를 주고, 또 뭡니까? 먹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양식이 돼서 다음에 농사 지어서 얻을 그때까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지 않느냐. 뭐가? 비와 눈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비와 눈도 나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수증기로 증발돼서 올라가게 만들지 않냐,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든 그 비와 눈이 이렇게 한다면 내 말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와 눈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결단코 이 말이 나가면 그냥 헛되이 내게로 아무 일도 없이 나갔다가 그냥 허공 중에 없어져 버리거나 그 말씀이 다시 내게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게로 돌아오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들이 그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전능자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썰어버리고 그대로 형통하게 일사천리로 그냥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하석류가 뭔가 봤더니 하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진려가 뭡니까? 찔레꽃, 가시 있는 그런 것들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가치가. 이것이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명예가 된다.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영영한 표징으로 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적국의 황제를 통해서 해방이 선포되어져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해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이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만 봐도 그렇죠. 잠깐 1장 뭐 다 시간에서 다 볼 시간은 없고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뭘 만들 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 손으로 뭐 빛을 만들고 이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야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빛이 그대로 일어나 생기시잖아요. 둘째 날에 6절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지구가 뭘로 둘러싸여 있었다고요? 물로서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행으로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퍼머먼트, 영어로 퍼머먼트, 하늘, 창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이제 이 지구 안에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궁창이 가운데 딱 들어서니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엄청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궁창의 엄청난 대기권의 압력도 강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물을 다 떠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했다? 하늘이라 칭하셨다. 그리고서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궁창 위의 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궁창 아래에 있는 요 물들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구를 요쪽에 좀 조금 23몇 도로 기울이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대로 물을 지금 모은 거죠. 그리고 저 남극해 북극해 막 얼음산을 만들고 물을 고체화시키고 저 높은 그런 산들에는 막 눈들을 가지고 얼음을 녹이고 얼리고 물들을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뭐가 드러났다고요? 거기에서 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바다가 육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구에 얼마를 차지한다고요?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손으로 지으신 게 아니야. 말씀만 하셨어.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의 궁창과 6절에서의 궁창은 다른 궁창입니다. 6절에서의 궁창은 그냥 궁창이라고 했죠. 퍼머먼트. 근데 여기의 궁창은 퍼머먼트 오브 더 헤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의 궁창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더 헤븐과 어서 지구와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우주에 있는 이 공간은 엿새 동안의 창조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거기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요? 예,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밤낮으로 주야로 나뉘어지게 하시고, 예,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예, 일자와 연한, 예, 몇 년, 매달 며칠, 예, 그 다음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만드셨던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궁중에 나는 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제 다른 동물들과 사람까지 만드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뭐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 이 온 지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은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옛날 옛적에 어느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살아있다고요.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고요. 우리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병이 고쳐지고 지금은 안 고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뭐 연세가 드셔서 뭐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